여러분, 지난주 오후에는 개척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립 예배인데요. 개척 축복 예배라고도 불립니다. 이날은 새롭게 교회가 출발하는 축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날 축사해 주신 분들의 메시지를 보면 축하보다는 염려가 더 커 보였습니다. 저보고도 축사 한마디 해달라고 그랬어요.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축사를 했는데 교회 이름이 둘러앉은 교회예요. 둘러앉은 교회. 요즘 교회 이름들 참 재미있게 짓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동네 교회다 라고 졌어요.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가 그래요. 또 어떤 교회는 쉬어가는 교회다. 뭘 쉬어가요? 편의점이 쉬어가게? 어쨌든 개척하는 교회들이 이름을 그렇게 친근하게 지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 교회는 둘러앉은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축사하기를 이름대로 될지어다. 이름대로 둥그렇게 둘러앉으니까 평등하잖아요. 둘러앉으니까 사랑이잖아요. 둘러앉으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의 축사가 더 있었는데 한 분은 누군가 하면 아버지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 여러분, 요즘은 제가 목사 수련생들 후보생들 교육하는데 가보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그러면 다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에요. 그런 애들밖에는 없어요. 전에는 신학교 가면 절반은 목사 자녀고 절반은 장로, 집사, 심지어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그렇게 50%를 채웠는데 지금은 거의 99% 목사 자녀만 목사하겠다고 신학교에 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 아들인데 아버지 목회하는 것 보고 나도 목회하겠다고 해서 안수받고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신대원을 같이 다녔던 선배이기도 하고 또 동료이기도 한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처럼 개척교회가 어려운 때에 축하한다는 말보다는 염려된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하고 쏙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축사를 하는데 누가 나오셨는가 하면 이번에는 장인 목사님이 나왔어요. 사모님도 목사님 딸이었어요. 이분은 교단은 통합 측, 장신대 측에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이 목사님이 그래요. 당신도 35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35년 개척교회를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 일을 알기 때문에 사위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해라. 그때 좀 훈련받고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서 그때 개척을 해보면 어떻겠노?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하기보다는 염려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이 교회 개척교회인데 11명의 개척 멤버가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루디아 같은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보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부부도 있고 그래서 개척에 희망이 보인다고 개척이 잘 되기를 축복한다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 이 두 분들의 축사 아닌 축사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야, 오늘날 드디어 과연 개척교회가 설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작은 교회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척 축복 예식이라고 하는 아주 축하해야 될 자리, 기뻐해야 될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머뭇거리게 하는 것은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던, 의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의심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들도 잡혀서 자기들도 십자가에 달릴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꽁꽁 잠그고 꼼짝도 안 하고 숨어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보통 같았으면 어머, 주님 오셨어요, 반가워서 놀랄 지경일 텐데, 저들은 너무 무서워서 기절할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도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했기에 그분이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내미시면서 직접 만져보라 하셨고, 심지어 너희에게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신 뒤에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한 토막 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맛있게 잡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식사 퍼포먼스를 통해서 제자들의 의심은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하면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믿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런 믿음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체험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체험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체험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는데 그 돌아가셨던 주님이 살아나셔서 나타나셨어요. 무섭고 두렵고 유령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3년이나 모시고 따라다녔던 스승인데 막상 자기들 눈앞에 계시니 우리가 지금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니냐 뒷걸음을 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은 서운해하지 않으시고 아주 구체적인 체험을 제안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나를 만져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유령은 그 형체만 있고 만질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못자국 난 손을 제자들에게 직접 쥐어주시고 당신의 창자국을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희의 신앙이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창립 예배 때 한 목사님이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돼서 세상의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등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등은 있는데 우리에게 기름이 없어서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형체는 있는데 그것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믿음의 등불이, 믿음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과 다닐 때 그때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한 1년 반 했던 기억이 있어요. 방 한 칸 얻었는데요. 그 방에 수도꼭지 하나 달린 방이었고요. 세 놈이 아니고 세 분이군요. 모여서 같이 한 방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방세가 월세가 3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금 10,000원씩 모아서 3만 원을 마련해서 그래서 자취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살림살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 풍로, 곤로, 풍로라고도 하고 곤로라고도 하는 것이 살림살이의 전부였습니다. 무슨 골동품이냐 하는 눈으로 보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지금 휴대용 가스레인지도 없어갖고 그 전에 이 풍로를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자, 배가 고파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으려고 풍로 이렇게 열고 거기다 성냥불을 그어서 불을 붙였어요. 근데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연기만 펄펄 나고 불은 붙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석유가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심지만 타들어가고 애꿎은 연기만 시커멓게 타올라서 그래서 콜록콜록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성령의 기름이라고 하는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의심만 하다가 의심의 연기 속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주님을 직접 체험케 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심에서 기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성령 충만의 체험과 부활 예수의 체험이라고 하는 기름이 없으면 자꾸 넘어지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불꽃을 피우려면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 체험, 부활 예수 체험을 통하여 의심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의심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말씀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43절 시작.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직접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래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결정적으로 말씀 퍼포먼스를 행하셨습니다.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얼떨결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그 앞에서 어그적 맛있게 드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굳이 생선을 드셨을까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을 드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는 주님의 말씀을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우기 위해서 이 생선을 잡수시는 퍼포먼스를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온가 하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무덤으로 찾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왜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돌무덤을 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기다가 향유를 부어드릴까? 염려하고 근심한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닭이 꾹뀨 하고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나이가 지극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합니다. 내 안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때 사가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되는 농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나이가 많고 집사람도 늙어서 이렇게 쭈글쭈글한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의심했습니다. 자, 그때 천사가 벌을 내립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입이 딱 붙어서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진짜로 입이 딱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10달 동안이나 한마디 말 못하고 하는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드디어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친척들이 다 몰려와서 아이고 축하한다고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우리의 관례대로
우리의 법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짓자고, 사가랴 주니어라고 짓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서판에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사람들의 기대를 뒤엎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라고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달 동안 꼼짝도 안 하는 혀가 풀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의심할 때는 입이 닫히는 고통과 염려가 찾아왔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순간 기적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고 염려로만 가득합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영적 벙어리가 된 것은 아닙니까? 사가랴처럼 내 생각 대신에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 인생의 닫힌 문도 활짝 열리고 기쁨의 찬송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척교회가 과연 되겠느냐? 이 상가 지하에 있는 이 교회가 과연 되겠느냐? 우리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과연 이겨낼 수 있겠느냐? 라는 수많은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손과 발을 내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면서 우리가 잊고 있던 부활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의심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체험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머리로만 믿지 말고 내 삶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시는 주님을 직접 만지고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체험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말씀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상황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씹어 삼키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가랴에 닫혀있던 입이 열려 찬송이 되었던 것처럼 제자들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도 부활의 주님 안에서 찬란한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불가능이라는 의심의 벽 앞에 서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지고 체험하는 뜨거운 신앙의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나의 형편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크게 믿고 의지하는 말씀 신앙을 소유케 하옵소서. 우리 의심을 확신으로, 염려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송 부르시겠습니다.